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때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나간 것이 아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려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일곱 제자가 나옵니다. 처음에 시동을 걸은 것은 베드로입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따라 나섰는데 그 제자들을 보면 도마가 따라 나섰고 또 나다나엘도 따라 나섰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또 기록되지 않은 두 제자 이렇게 해서 7명이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먼저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153마리나 되는 그런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주시라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상태에서 바닷가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예수님이 준비한 숯불에 그 고기를 그렇게 굽는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눈 그 내용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부활절이냐? 시흥에서 목회하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저에게도 왔다 갔는데 제 영상을 보더니 부활주일이 한 주 후에 드린 걸로 착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활절은 드리고 또 부활절을 지냈다고 하는데 여기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달아나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부활되지 못하고 그냥 그 한 기쁨으로서 없어지는 존재라면 우리는 상당히 불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니까 다 믿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목회자도 어느 성경학자도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경에 더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지려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랬던 예수님이 아버지 만나고 오신 다음에 도마에게 뇌를 만져보고 내 손가락 그 못 잡힌 그 핏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한번 넣어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각 나라가 스위스 같은 나라는 중립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떠한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백두산은 활화산이기 때문에 사화산이 아니고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100년을 계산하면 2050년입니다. 2050년이면은 그 백두산 그 천지에 그 마그마가 어디를 분출이 되어서 그래서 북한의
그 불로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가서, 그래서 비행기도 뜨지 못하고 불편하게 생활을 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시나리오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목사도 죽을 때 예수 부인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을 하지 않겠지만은 너무나 힘들어서 그 믿음이 나약해져서 그래서 그냥 손 놓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힐 때 담대한 믿음으로 어느 제자도 해내지 못하는 그 칼을 들고 그리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갖다가 잘라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은 거지만 그렇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도 하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갖다가 그렇게 보여준 용기 있고 담대한 결단력 있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인데 그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이라니까 너무 기뻐서 겉옷을 갖다가 두르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주석가는 그렇게 옷을 벗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두르고 또 뛰어내린 것은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는 것은 가까운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랬던 것이지 바닷가에 가서 예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제자들은 고향으로 가서 그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6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그렇게 배에 올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공개했습니다. 필요한 물질을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이전에는 공개를 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마 갈릴리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이나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지 못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라는 어부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내 주님이 돌아가셨고 또 주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 제자들은 다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면 많은 고기를 잡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런 어부했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제자였는데 오늘만큼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주는 시련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허탕치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 와서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일 문제가 뭐냐? 그것은 교회에 성령이 없는데도 부흥되는 교회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성령이 없어도 부흥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스스로 노력할 때에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간 어부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아무데나 막 그냥 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능력 없이 나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능력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최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악하잖아요. 나는 신이다 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한국교회는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의 주가가 얼마나 나가느냐? 제가 신앙할 때만 해도 목사, 변호사가 1, 2위를 다퉜습니다. 결혼 상대자로, 배우자로. 지금은 저 밑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도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각 대학들이 거의 미달입니다. 저희 백성만 지금 다 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지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내가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고 성령을 모시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한다면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에 그냥 뛰어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중앙쯤 가운데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그때 주시라니까 베드로는 주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도 그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용기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참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 목회의 방향을 잘못 정했다 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배우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부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다 반대로 했어요. 남들은 효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합격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시간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가운데 깨우쳐 주셔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을 위해서 저는 달려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달려갈 겁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 할 때 그냥 따랐어요. 여러 가지 생각 계산 안 했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해 타산을 먼저 따지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 단순한 사람. 우리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복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지옥이다. 그럼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근데 거기 왜 이렇게 달면은 그거는 잘못하면 이제 이상한 이단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택한 자와 버린 자를 갖다가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단들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인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이 있겠느냐. 제가 전도할 때 그랬죠. 3명의 여자들이 오는데 그쪽이었어요. 이단들이에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옥이 없대. 그러시냐고.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18만 5천 명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죽이고 애국 사람들을 갖다가 그 병거들을 애국 사람들 군인들을 갖다가 그 혹에다 밀어넣어서 죽이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단호히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바세바와의 생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죄의 대가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눈물로 요를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순종의 사람이. 물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도 깊은 데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깊은 데에 가면은 고기가 없잖아요. 그때가 새벽이었기 때문에 동이 틀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그대로 가서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방법으로 뭘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음성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발성 연습하는 방법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목소리, 그 성대를 주관하시면 세상이 놀라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지혜를 받으면 못 따라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혜받은 그 학생을 따라갈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지금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병을 고치러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그 상처에다가 상처에 손을 넣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일개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이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은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그런데 또 7번 씻으래요. 아니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그런데 이 더러운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씻으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오면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종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보다 큰 일을 시켰어도 했을 텐데 가서 뭐 씻으란 것이 뭐 그리 어렵다고. 그러니까 다시 가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 우리가 축복받고 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은행 근무하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어제도 결혼식 때문에 친구들 결혼식에서 잠깐 갔다 왔지만 그렇지만은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지금 시험장에다가 어쩌면 더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고가가 만점이었고 그 다음에 영업을 잘했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까치게 볼 때는 사왕 모든 거 다 전부 다 총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시험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리하고 나서 당구도 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전 저녁에 나가서 영업했어요. 딴 간 거 없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먹다가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 만났는데 농공단지 대구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에 이사입니다.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나오신 분인데 제가 돈 끌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표천금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거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의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하라 할 때 저는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5년 전에 사고가 다 없어진 걸로 되고 다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근무하라 할 때 전 여기까지구나 하고 그대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홍해를 어떻게 짝대기 갖고 내려 바다를 향해서 갈라지겠습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단순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되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특별히 훈련시키고 다른 제자들은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다 보여줬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때 이 제자들이 세 제자가 올라갔지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으면 그런 믿음이 나옵니까? 물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말은 좀 그렇지만은 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데 제자들한테 돌을 가지고 들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이렇게 돌을 한 개씩 그렇게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는 작은 돌, 계산적이니까 아주 올라가는데 편한 작은 돌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그런 돌을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앉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 돌들이 모두 떡이 되게 하소서. 그럴 때 가룟 유다는 요만한 거 가지기 때문에 요만한 떡을 먹고 베드로는 큰 걸 가져갔기 때문에 큰 떡을 먹는 겁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대로 그냥 믿어야 해요. 거기에 내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하지 못한 점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하면서 계산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물론 물질에 대한 것은 제가 너무 섰지만 그렇지만은 저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하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할 때도 많았어요. 상가산 기도원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목사 만들어주지 말고 장로로 만들어서 세상 거 다 경험하고 주일만 성수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치웠습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저는 원래 놀이터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다 폐쇄되어 있지만 저희 때는 문을 다 열어놨어요. 가족교회가 많았고 좀 큰 교회도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때는 지금 인심과 다르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저는 교회 가서 노는 거예요. 거기서 뛰면서 그렇게 놉니다. 새벽에 잠자다가 제가 없어지면 새벽 4시에 애가 없으면 저녁은 교회로 와요. 그럼 제가 그 교회에서 어린애들 예배는 너무나 시시해서 저는 어른들 예배에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 보면서 박수 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단순해요. 우리가 믿는데 단순해야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센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더 센 교회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을 때 어른들은 방언을 잘 못 받아요. 그리고 남자들 특히 방언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방언을 받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여러 가지 그 은혜 받는 가운데도 이 생각 저 생각 해버리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안 그러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그때 지나가는 생각이 내 부모가 죽어도 이렇게 울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물론 나중에 안 울었지 조금씩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울었지만
그렇지만은 저는 그때 많이 울었어요. 의뢰받으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10시, 11시에서 12시 방학 때 제 기도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 송천 제일교회 그 감리교회 가서 거기서 저는 그렇게 11시, 12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막 방언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차단내 1980년도 여의도 공원이 되기 전에 거기 여의도 광장에서 거기서 저는 빌리게란 목사님 왔을 때 저 뒤에서 한 100만 명 모였는데 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빌리게란 목사님처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재단은 이쪽에 재단에 제가 올라갔는데 아주 높은 재단이었어요. 근데 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방언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의 많은 체험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어른들은 생각이 많은데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막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래서 왜 흘리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선생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는데 아버지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지금 믿지 아니하고 내 형제가 믿지 아니하는데 그게 내 통함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단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단순하게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다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그 단톡방에도 올려놨지만 SNS를 통해서 거짓 정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쳐다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세뇌되는 겁니다. 그럼 딴 건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런 것 좀 삼가하고 좋은 대로 이렇게 좀 눈을 돌려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했었는데 얼마나 잘 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맞으면 다른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짓된 것들이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이렇게 현혹되다 보면 믿음 다 까먹어요. 믿음 전부 다 까먹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지금 주님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천사들 대동하고 주님 딱 오시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 거 끝입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때는 모르지만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